네,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죽음 장사 지내는 것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70일 동안 애곡함으로써 지켜졌다고 얘기하고,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장례 풍습에 따라서 미이라로 만듭니다. 40일 동안 향 재료를 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해서 애굽에 미이라 만들듯이 만들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나안에 매장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의 부인이 넷이나 되는데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근데 다른 데 묻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로서 같이 합장되는 건 실제로는 레아예요. 레아가 또 자식도 6명이나, 아들도 6명이나 낳았고 12지파 중에서 반절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운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불만, 불평으로 삼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서 못 살 거야, 아마. 어떤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큰 행렬이 쫓아가는데, 바로 요셉이 얼마나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보고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식 보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안 옵니다. 근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고 바로의 궁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아주 중요직에 있는 그런 원로들, 각계 각층의 원로들이 다 참석해요, 장례식에. 그래서 함께 애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 위상이 가히 너무나 커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아닷 타작마당에,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또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인들이 애곡했다, 애곡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그런 지명이 생길 만큼, 그러니까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일의 유래, 어떤 지역의 유래를 말해주듯이 그곳이 그런 유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전설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의 유명한 하나의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흔적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흔적이 곳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교회 하면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좋은 쪽에, 이 교회에는 이런 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에 간증이 되고 또 전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50장의 핵심은 15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부모님을
평상시는 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뭔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병풍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고 또 다 형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아버지 봐서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한테 옛날 일을 들먹여서 그것에 죄를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냐 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보면 언급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한다면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걸먹이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고 했다. 다 옛날 원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라고 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한다라고 약속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느끼죠. 왜 울었는지. 형제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고 또 아버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으니까도 울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 자신을 반성하는 회개의 눈물도 있고 또 이런 것처럼 억울함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사람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눈물은 우리가 다 흘리는 눈물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버지는 형제들이 이렇게 다 서로 신뢰하고 화목하면서 서로 돕고 살라고 그런 큰 뜻을 품고 자녀들을 바라보지만 자녀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뭔가를 할 때 항상 그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또 조정되기도 하고 또 바르게 살기도 하고 더 잘 살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내 인생에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여라도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만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 삶에 그런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태도는 가히 성숙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위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이게 성경에 곳곳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하면 둘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죠. 그걸 정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걸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재판장이냐? 왜 재판장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주신 권한이 아니면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르우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권한과 특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왜?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권위를 더럽혔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원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의 모든 질서와 또 삶의 어떤 생동감과 또 흐르는 축복의 통로, 흐르는 생명의 통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또 뭐 혈액에 걸리는 그 당뇨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당뇨를 일으켜요. 영적인 동맥경화와 당뇨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아져요. 왜 우리는 안 좋은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뭐 때문인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절대적인 정의인 양 구는 것 자체가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항상 여지를 둬야 돼요. 이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뜻은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기근 속에서 우리 가족과 또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이끌었다. 결국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왔고 이렇게 됐지만 나는 형님들이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해석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해서 극복해야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삽니다.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 독소만 풍기고 살게 되고 불쾌한 냄새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악취만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요셉이 흘리는 눈물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탄스럽기도 하고 뭔가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 설령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정죄하는 데 쓰고
그것을 오히려 나를 죽이는데 칼날로 쓰고 누군가를 또 죽이는데 칼날로 쓰면 그건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집피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걸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합이 있고 형제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 여기서는 기르겠다라는 표현을 썼죠. 양들을 기르듯이 내가 먹이고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110세에 죽게 되는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따지고 보면 한 56년 차이 납니다. 그 앞에 나이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39세? 그렇죠. 7년 지났고 2년이 지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39에다 17을 더하면은 56세가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56세가 됐을 때 그 야곱은 147세였단 말이에요. 147세. 그리고 이제 110세에 와서 죽으면 54년이 그 나머지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6으로 따지면. 그래서 54세나 또 이제 그 연도를 조금 더 앞으로 더 땡기면은 더 일찍 만난 것으로 보면 56세나 보통 이제 54세나 56세, 50년 이상 야곱이 죽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고생 땅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건 찾아낼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들을 또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해요. 그냥 남들 관심 없는 거 한번 관심 갖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궁금함을 갖고. 그런 것도 하나의 성경 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나도 이르게 해라. 결국 내가 죽으면 반드시 후손들은 내 해골을 파내서 나를 애굽 여기다 내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하겠다라고 약속해라 라고 해서 출애굽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가나안 땅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비전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왜 꼭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결혼시키지 마라. 반드시 너 우리 집안 사람만 가서 결혼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물론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말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롯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특별 케이스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의 삶도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소망을 천국에 두고 그런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신앙의 이런 비전은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믿음 안에서 묻히고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묻히고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끝까지 소망으로 삼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굽,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 삼고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끝내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앞세워야 할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걸 항상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나 또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나 지금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나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또 다른 존재로 존재하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함으로 죽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값진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아집과 교만에 빠져 굽어도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